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전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든 적게 살았든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그 반대로 참 슬프고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또 근심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일들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에 즉 하늘 아래죠. 범사가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모릅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이게 나한테 참 괴롭고 슬픈 일인데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반대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세상 인생을 참 오래 살아도 그걸 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을 자기 생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을 만나고 싶고 나쁜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불행한 것에 대해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든지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좋지 않은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노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릇된 운명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은 참 그래도 인구 제일 많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리고 참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은 뭐 서울 지방이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그 우수한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말이에요. 많습니다. 돈 가진 사람도 많고 또 권력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한 중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사실은 이제 중하류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서울에는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곳에 참 희한하게 점집도 성행하고 있고, 또 사주팔자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 운세가 어떻게 되겠는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묻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부정하고 요행이나 편법 술수를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꼭 정직하게 성실하게 고지것대로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줄을 잘 타야 돼. 줄을 잘 타야 돼.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지 남을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교훈을 못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 뭐라 그래요? 뽀록이 난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탈로가 난다 이 말이에요. 다. 결국은 그렇게 나가다가도 결국 그게 다 드러나고 또 만인의 지탄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감춰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산해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자기 딴에는 그 방면에서는 뭐가 이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인생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방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대비시켜 놓으면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거,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 정하신 것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학생들이라든가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다리 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누가 짜장면 내기로 해, 누가 뭐 한턱 쏘기로 해,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 타기를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밑에 이제 쭉 보면은 뭐 한 10개 놓고 거기에 한두 명은 돈 안 내도 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제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것은 돈도 제일 많이 낼 뿐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 사다리 타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멀리 선택을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인생도 그와 같다고 어떤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의 길과 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단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깨닫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 보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착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가다 보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왔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로운 길, 선한 길을 선택하지 이쪽 길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게 잘못된 지금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지혜로우신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이제 사다리가 계속 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매를 하나 딱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매를 하나 딱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딱 차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갈림길이 딱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바른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계속 좋은 길로 가면은 좋은데 또 갈림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선택의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꼭 무슨 뭐 어떤 일을 택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바르고 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그러나 선택은 또 자기 몫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밑에 가서 이제 결론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른다는데 그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하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죽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살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이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지금 죽을 때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했잖아요.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갈림길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막 통곡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밖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넌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너 네 백성을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앞서서 와서 말씀하신 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더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죽는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를 향한 또 자기 가족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기억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15년을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꼭 수명만이 아닙니다. 수명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아니면 복도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상을 받고 못 받고 이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계속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계속 그 등불도 준비하시고 나침반도 준비하시고 계속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어떤 사람, 부모가 됐든 그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됐든 또는 교회 좋은 그 믿음의 그 선배가 됐든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이 나한테 때로는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설령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건성으로 듣고 안 듣고 있어. 그리고 너 참 고집이 세구나. 그리고 교만하구나. 그리고 어리석구나. 그리고 헛된 욕심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너는 왜 그걸 자꾸 무시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때로 길 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또 어떤 병이 들고 이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결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난 하나님이 다 이거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섣부른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없어. 이거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깜빡 잊어서 그렇습니다.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엉겹기를 우리도 쓰는 거죠. 하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실은 다 알고 이미 한나라 책에는 사실 우리 이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내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도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도 사실은 거기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미 정해져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운명론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다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뭐가 있나? 난 그런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교회를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백날 용을 써봐야 하나나라 못 가. 이거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나라 못 가게끔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나라 갈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비밀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이 감동에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더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이미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을 안다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정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그 때에 딱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절대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도 없이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번개를 내려주신다가 천둥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선한 길을 간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 따라서는 요셉처럼 욥처럼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아요. 다 감당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를 갖다가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감당도 못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롭고 선한 길,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면 괴로움도 주시고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니엘이나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더 큰 사람으로 연단해가지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경륜을 이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아름다운 것이다. 바다에 일어나는 태풍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이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좀 무섭습니다. 또 많은 피해도 있어요. 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풍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공기를 아주 맑게 바꿔준답니다. 오염물질이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바다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그 플랑크톤, 그 물고기들의 먹입니다. 그것이 막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바닷물도, 오염된 바닷물도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도 그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참 너무 힘듭니다. 너무 참 고통스러워요. 눈물도 나고 막 밤에 근심이 돼서 그 걱정이 돼서 늘 마음이 졸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기도 합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비탄해 주셔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일어나는 태풍이 주는 유익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꼭 잘 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평안을 원하죠. 그리고 형통함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들이 대체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두 번째,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너그러워요. 그리고 사람이 지혜가 많습니다. 지혜가 많아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은 다 좋아하잖아요. 물론 여름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은 참 심란합니다.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도 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한두 번 왔습니다. 동파 사고가 있으니까 온수 쪽으로 돌려가지고 물을 쫄쫄쫄 흐르게 하라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당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물을 쫄쫄쫄 흐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쫄쫄쫄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잘 운동도 못하고 산보도 막 어디 왕래도 못하잖아요. 사실 관광도 놀이도 소풍도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어디 놀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추운 겨울철에도 참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이 겨울도 있긴 있어야 되는구나. 사실 겨울철에는 뒷 베란다에다가 물건 놔도 잘 안 썩잖아요. 냉장고가 여러 개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 그런데 좁아서 그랬는데 밖에 놔도 음식이 안 상하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이제 산보를 하다가 쭉 보면은 제가 앙상한 가지들을 봅니다. 밑에 이제는 낙엽들도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됐죠. 그냥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밟고 지나가죠. 근데 나무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 앙상한 가지예요. 물론 소나무나 잣나무 빼고는 말입니다. 다 앙상한 가지.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 앙상한 가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전에는 안 보였어요. 무성한 나무잎, 꽃들, 그것만 우리 눈에 들어왔지 하늘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막 화려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만 그냥 줄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슨 하나님 찾냐? 천국을 그렇게 자꾸 말했어.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해요.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를 보면은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힘도 빠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이것저것 아프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계속 소나무 잣나무처럼 푸르청청한 나무로 있다고 봅시다. 미쳤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생의 끝이 오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천국도 이제 마음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신앙 체험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한 2달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처음으로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그 그림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안고 막 우는데 참 그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는 것이 이건 정말 미지의 세계잖아요. 이렇게 죽는다면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급성폐렴과 급성신장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첫째 숨을 못 쉬어요. 누워있으면 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온몸은 불덩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급성폐렴과 급성신장염이 같이 오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한 거예요. 이제 15살짜리 아이가, 소년이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또 죽음의 그 공포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참 인생이 뭔가 싶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제 몸을 회복해가지고 중3이 돼서 이제 도서관에 나가다가 우리 교회 저보다 몇 살 위인 그 선배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와서 인생에 대해서 말해줬을 때 바뜩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도서관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밤하늘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이 저를 신앙으로 이끈 결정적인 것이 됐습니다. 그 앞서 말한다면 급성폐렴과 급성신장염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아직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닌데 하나님 계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급성폐렴과 신장염이 걸린 것이 저한테는 유익이었어요.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청년으로부터 인생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이 나가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분은 저한테 우리 교회 진리를 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것이 일종의 전초전이었어요. 사실은. 그 양반은 저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한 10분, 20분간에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들었다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의 어떤 그 고통과 그 위험을 겪은 저로서는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영원한 삶을 그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배를 따라서 와서 보니까 그 방 안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두 번째 충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냥 딱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결론이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정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때를 따라 아주 적합하게 아름답게 그걸 안배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일생에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맨 고통스러운 일만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그 시기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일만 만나는 게 나쁜 일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적합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놨나?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뭐 무슨 인연이라고 그러죠. 무슨 이게 불구태천에 어떤 이런 원수가 이런 나한테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러냐.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어떻게 운명적으로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내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은 꼭 나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그 못된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항상 근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거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지만은 다 이거 나의 유익을 위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이걸 안다면은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이중의 손해예요. 첫째, 나쁜 사람한테 고통받는 것도 이거 첫째 엄청난 손해인데 내가 내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중 손해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안다면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내가 그게 영향받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대해줍니다. 이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근신하고 내 할 일을 더 잘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거 또 상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마음먹에 달려다 하나님 전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더 상이 큽니다. 더 상이 커요. 좋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뭘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상 크지 않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게. 아니 무수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올바로 된 사람이 있다면 상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이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신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여기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십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의 삶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심판 후에는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으로 아주 나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이 진리를 갖다가 말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건 알죠. 죽음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세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또 말해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이 정욕이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그 사는 삶에 만족을 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삶은 참 험한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때 보면 아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으로 나뉘잖아요.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영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입니다. 아무도, 정말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나와서 물과 성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도중에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중간에 믿음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 멸망의 저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의 삶에 일어나는 뭔가 사건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믿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 인생이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순탄 대로를 겪었다면 제가 이 믿음을 지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무 그 지장도 없고 누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안 좋은 일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참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 믿는 그 신앙, 아무리 구원의 진리가 참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뭔가 사건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때와 기한을 정하셔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사람에게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나쁜 일만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기본적으로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그리고 만사 형통한 일, 막 좌초되는 일, 고통을 겪는 일, 실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 아래 삶의 중요한 거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허물을 깨닫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회유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마다 자기 아들 이번에 고3인데 시험 보는데 그러면 막 그냥 전부 다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안 간 사람들은 집에다 정한수 떠놓고 또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자기 어떤 마음대로 또 무슨 실력대로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또 사업을 해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돼지머리 고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 인생은 여러 가지 불확실할 성의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법칙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이 아닌 그 증거가 있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사냥꾼이 참새 잡으러 나가가지고 보니까 참새가 2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나뭇가지에. 그래서 총을 쐈습니다.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새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사냥꾼이 참새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쏜 것까지는 사냥꾼이 한 것이죠.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참새가 거기에 2마리가 앉아있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냥꾼이 총을 쐈다 하더라도 그 참새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참새가 그대로 앉아있어야 합니다. 앉아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겨눴다 하더라도. 참새가 기미를 알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맞도록. 그래서 그 사냥꾼의 점심 식사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됩니다. 내가 시도하는 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돼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다. 하나님 다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게으름 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 이루어졌다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륜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잘 돼봤자 거기고 못 돼봤자 거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곧 끝난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난 소용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하에서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과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길로 가기를,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